2021년 6월 27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 정말 필요합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병종이 있는 우리 교우와 또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대면 예배 재오픈과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 코로나19 2차 접종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잘 신청하시고 정해진 날짜보다 가능하면 빨리 재신청하셔서 접종을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임시 제식기를 통해서 아직 결정되지 못한 대면 예배와 관련하여 지난주 금요일 당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한 달을 대면 예배 준비해달로 정하고요.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일 25일 먼저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2차 접종까지 대부분 많이 접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야외 예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교인 야외 예배를 7월 마지막 주일 25일 가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면 예배를 위한 준비위원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1년 3개월 넘게 우리가 함께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했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 거의 들어가지 못했어요. 또 많은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또 대면 예배 시에 우리가 구입할 준비물 그리고 예배 시간 조정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위원을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 대면 예배를 드리기까지 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또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7월 마지막 주일 상황을 봐서 야외 예배 때 다시 광고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카톡에 올려져 있는 당회 결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부 성경공부 7월 작년부 성경공부 모임을 셋째 주일 저녁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서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서영순 집사님께 문의를 바랍니다. 헌금을 하실 때 은행에서 직접 계좌 이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김지훈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넘게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이 막혀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이겨냈고 또 함께 이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 말씀의 제목이 3일의 말미입니다. 오늘 이 3일의 말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어느 정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3위, 3. 또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만들어졌고 애굽에 가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고자 요구했다고 하였던 내용 가운데 사흘 길, 또 3이라는 숫자, 또 모세가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고 사도 바울이 하늘을 열어보았을 때 환상 가운데 3층 천으로 구성되었다고 고백하였으며 또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 대제사장 뜰 앞에서 사람들 앞에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처벌에 대하여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가위바위보를 할 때 보통 몇 판? 3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번. 이렇게 3이라는 숫자는
어떤 단호한 결정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하게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또는 성경에서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성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날 때 한두 번 우연의 일치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3번 같은 방식으로 연속으로 같은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성경은 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는 이 모리아산으로 가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사흘, 즉 3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오늘 이 사흘이라는 이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흘을 곰곰이 마음속에 담아두며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어떤 믿음이 위대하고 놀라운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극히 한 인간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신앙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브엘사바에 정착하게 된 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앞뒤 자세한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그저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갑작스럽고 황당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적 요구는 단순히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조금 물거나 도덕적 질서를 지키지 않아 잠시 비난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최대의 난관과 고난이 닥쳤습니다. 힘겹게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신이 인간인 이 한 인간 노약한 100세에 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였다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끊으라는 말과도 더 무섭고 더 잔인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아들 이삭을 어떤 부연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그저 그를 번제로 아비를 위해 자식을 죽여야 한다는 것,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을 둔 부모들은 대부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식을 위하여 죽는 아비는 있을지 모르나 아비를 위하여 자식이 죽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잠시 뒤돌아보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보다 먼저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배다른 자식이지만, 비록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니었지만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어머니는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이 사라의 몸에는 태가 있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누가 하갈이 아닙니다. 사라가 직접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여 자신의 몸에 태를 가지지 못할 것 같으니 자신의 몸종인 이 하갈을 통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그런 풍습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당시 부족 사회, 족장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한 부족이나 족장에 대물림이 없으면 한 부족이 사라지는 것이나 멸망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 또한 경제 공동체이며 함께 보호하고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다른 부족이 쳐들어왔을 때 살아남거나 생존할 수 없고 또한 다른 부족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게 되자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삭을 업신여겨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족장 시대에서 그 부족에서 쫓겨남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족장 시대에서는 대가 끊어지면 한 가족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딸려있는 식솔들 모두가 흩어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첫째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은 쫓겨나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둘째지만 사라에겐 첫째 아들이었던 이삭은 갑작스레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에는 아브라함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 어찌 보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아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자식을 죽이게만 한다는 사실이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던 모든 식솔들 그들의 생명과 존재의 문제까지도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한 아들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던 이 부족 전체의 미래의 방향이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지금 나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요구가 왔다면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타협이나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나이 좀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 100세예요. 100세. 이 늙은 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그 아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겠으며 내 힘으로 그 아들을 어떻게 죽여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든 무슨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나이 겨우 75세 나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실 때 저는 군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 하실 때 저는 그냥 갔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수십 년 동안 떠돌며 유랑방랑한 생활을 했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엘사바에서 이제 살만하고 이제 마지막 노년을 조금 편안하게 살려 하니 이 100살 나이에 이제 그만 당신이 보기에도 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시련이랍니까? 나에게 또 무엇을 더 요구하시려는 겁니까? 나에게 그런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나에게 무엇을 더 얻고자 하시기에 나에게 얻을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듯 불평하거나 되어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 이 상황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갖다 바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마치 남의 이야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정말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과연 하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정말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종종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기독교의 그 야훼의 이 유대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신에게 순수한 인간을 바쳐 그 나라를 구하거나
마을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수도 없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 안에서는 바로 몰렉신과 암몬신에게 바치는 그런 어린아이를 바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강조하여 이 몰렉신과 암몬신을 섬기는 자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제사는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제사 드리는 방식과 똑같이 제물이 아닌 사람을, 그것도 사랑하는 자식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유사한 형태가 지금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는 신이 인간을 시험하려고 자식을 바치라는 주배의 근동의 신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두 가지 의미에서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이 노여워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 시험이라는 전제를 두고 내용이 시작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시험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그 시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져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시험에 들어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해 보려고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보시려고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의 첫 시작이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 믿음 때문에 자식을 죽여서까지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셔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 싶으셔서 이렇게 그의 인생 최대의 시험을 주셨을까요? 신앙인들은 시험을 만날 때 종종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며, 시험을 만나거든 주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는 것이니 잘 감당하여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은 쉽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수없이 읽었으면서도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시험을 만나면 이겨야지, 기쁘게 여겨야지 하면서도 진짜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거나 해결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힘듭니다. 쉬운 문제는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지요. 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같은 구절을 또 인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을 하는 이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감당할 시험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직면한 것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구절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함부로 성경 이런 구절들을 따와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의 의미는 보다 면밀하고 조심스럽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어찌되었든 왜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이렇게 곧장 두 가지 동사를 가지고 힘주어 어떻게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무엇을, 그를, 누구를,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명령형 동사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가라라는 겁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가거나 가든 안 가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아들을 어떻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누구를 이삭을 네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어떻게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 바치라라는 겁니다. 안 바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고 해 한보자 내 시험 잘하나 못하나 그래 시험 잘 치면 고맙고 안 치면 못 치면 그래 다음에 잘해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100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라는 말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정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은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어디에까지? 모리아산까지 가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옆에 바로 모리아산이 있었던 겁니다. 놀라셨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까지?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 브엘세바와 모리아산까지는 약 55마일, 킬로로 따지면 약 88.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리인데 이것이 한 사람이 이 건장한 장년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약 3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니까 딱 약 90km 정도가 됩니다. 이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걷는다 해도 30에서 35km를 걷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평지에서 25에서 30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사흘길인데요. 그런데 옛날 길은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잘 닦여진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모든 길이 거의 다 비포장도로에 있고요. 예, 힘든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길이 있다면 30km는 더욱더 힘든 거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100세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비록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갔다 할지라도 노년의 나이를 끌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무리한 요구였습니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까? 무리한 요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채비를 하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모리아산 밑에 도착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으로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산 어디입니까? 모리아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누구를?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 외아들을 어떻게 무엇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세례를 주라고요? 잔치를 벌리라고요? 그냥 아니지요. 어떻게 해요? 잡아서 묶어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오라. 원래는 계단이라는 뜻인데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묶어서 올려놓고 산채로 불을 피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잔인한 인신제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서 드리라. 이 두 명령형의 동사의 말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속사정은 어떠했을까요? 가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가볼래라고 청유하는 것과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과 한번 드려볼래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가라,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는 말이고, 드리라, 안 드리면 또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명령적 하나님으로부터의 들음은 거부할 수도 거부 수용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우리는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 전부 이렇게 짧게 기록하여 답을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늘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진퇴양난 속수무책, 답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오고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아들도 살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은 둘 다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른컨대 이 상황에서 결코 아브라함은 단 1%라도 만약 이런 생각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 순종하는 척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고, 아들을 잡아서 장작에 올려놓고 묶어서 칼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단 1%라도 그런 생각을 하였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더라면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더라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더라면, 그것이 순종인 척 행동으로 보여졌다면, 그것이 전제라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은 결코 받아들이지도 이삭을 살리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동은 어떠했길래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을 번복하게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는 세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사람이 도보나 하루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사흘길 정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니 이 말씀은 첫 번째 이 사흘길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서. 두 번째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종들과 이삭이 도착을 합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갑자기 함께 온 종들을 함께 타고 온 나귀와 함께 모리아산 밑에서 머무르게 한 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 거짓?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이 내용의 전체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귀와 함께 머무르고 내가 여기에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라는 말은 맞지만 우리라는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정확한 워딩은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죠? 왜냐하면 아들은 번제로 드리고 돌아와야 되니까. 내려오는 자는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게 원래 계획,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 아브라함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차곡차곡 쌓아 나갔더라면 하나님은 결단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말의 힌트도 처음에 주시지 않으시고 첫 번째 명령하신 말씀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간결했습니다. 뭐 어떻게 가서 드리라. 끝. 더 이상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정말 잘못 가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근거로 가는데요. 아브라함도 정말 아들을 명령에 따라 번제를 드리려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아버지 손에는 불과 칼을, 아들에게는 어깨에 장작을 지우고 나무를 번제할 나무를 지우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집니다. 한참을 오르던 중에 갑자기 아들이 더 이상 침묵을 깨어버리고 입을 뗍니다. 아버지, 뭐냐? 근데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우리가 함께 드릴 번제물 어린 양이 없는데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합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염소라도 왕이라도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예, 불과 칼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예, 장작은 아들에게 지우고 올라갔던 것을 보면 아들이 질문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차마 자기 입으로 정직하게 사실은 말이다. 아들아, 네가 어린 양 번제물을 대신하여 죽어져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바치랬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돌린 겁니다.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또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한 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지만 아들에게는 그것이 다르게 들려진 겁니다. 사실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누구? 옆에 있는 자기 아들 이삭인데,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이 자기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낌새가 이상했던 겁니다. 사실 이 아들이 질문한 것을 다시 돌이켜보면 하도 궁금해서 혹시나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 근데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우리가 함께 드릴 번제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 말 뉘앙스에는 역설적으로 아버지 혹시 내가 번제물은 아닙니까? 라는 말을 차마 아버지께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질문한 건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돌아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옵니다.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놨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 도대체 이삭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라는 불안감이 갑자기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니 너무나 쉽게 기록한 그 짧은 한 줄에는 엄청난 아브라함과 이삭의 긴장감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한과 원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너무나 쉽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으려 하니. 이게 한 줄인데요. 아들이 아버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버지한테 쏘았어. 이렇게 했을까요? 참 모르는 사실이지요. 아버지는 너는 죽어야 될 몸이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너는 죽어야 될 칼을 잡고 이렇게 칵 죽였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칼을 잡았을까요? 온갖 그 순간에는 그 어떤 시간보다 긴 시간이었고 그 어떤 시간보다 괴로운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잡아 묶으려 할 때 아들 이삭은 내 그럴 줄 알았으라고 자랑했지 않았을까? 아니면 순수히 저는 아버지의 아들 이삭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제단 위에 장작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죽는 신용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멈춰라 라고 큰 소리가 들리고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칼을 드세요. 빨리 하세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결박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칼을 들어 정말 찌르기까지 아들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자신을 진짜 자식을 죽여야만 했던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행동과 결단이 도대체 어디에서 단단히 시작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서였던 오늘 말씀의 핵심인 바로 사흘의 말미라는 그 기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이튿날 아브라함은 곧장 짐을 챙겨 길을 떠납니다. 이 말은 신의 어떤 준엄한 명령에는 그 어떤 누구도 잠시라도 지체하기만 하면 바로 죽음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데라입니다. 데라가 누구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네,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환경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며 그들의 온갖 샤머니즘과 이런 신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신의 명령은 아버지의 직업과 모습에서 즉시 이행하는 것을 몸소 배우고 알았던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사흘길이었습니다. 3이라는 숫자, 3일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치적 정착지 브엘사바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까지는 사흘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흘의 말미, 제사 드릴 수 있는 때까지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죽이기까지 사흘길에 말미가 있었습니다. 3일이라는 인터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의 고뇌가 선택의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로부터 3일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처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출애굽기의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사흘길을 걸어가 제사 드리겠다고 할 때 그 사흘길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추격자가 도망자를 쫓아갈 때 3일 넘어가면 못 잡는다고 고대에는 보았습니다. 어떤 추격자가 도망자를 잡으러 갈 때 사흘길을 넘으면 잡을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관례저역이었다는 겁니다. 도망자가 추격자를 사흘길 거리만 벗어나면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브엘사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길이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딱 3일간의 도망갈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또한 자신의 이삭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딸려있는 수많은 식술들, 종들과 그 가족들, 그 식술들을 또한 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3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아브라함은 어떤 고뇌를 속에서 선택을 했을까요? 사흘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내 손에 죽이느니 멀리 도망 보내어 살리고 내가 대신 죽겠다 하거나 거짓말로 하나님 아들이 갑자기 눈치를 채고 도망가 버렸네요 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걷지도 못하겠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버티든지 온갖 세상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온갖 계략을 꾸미어 아들을 살리고 싶어 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삭을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결단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은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그 명령을 모두 다 합당하게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론은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당시 앞서 언급한 대로 고대 사회 관례상으로 보았을 때 신의 명령에 거역하면 죽음밖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온전하게 아버지 데라의 삶에서 보았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고 모든 아브라함의 부족까지 모두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의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왜 온 것일까라고 원망하고 탓할 것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인간의 그 어떤 도전과 행위로도 바꿀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운명론적 상황이라면 그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묵히 수용하겠다는 그 결단이, 그것을 담대하게 맞서 대하겠다는 그 의연한 결연한 의지가 아브라함을 살리고 이삭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하였던 유명한 말, 사적 필생 생적 필사, 사적 필생 생적 필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수 있었고 나이 많아 못 간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 앞에서 그는 또 하나의 모험과 인생의 마지막 주사위를 던졌던 겁니다. 무엇으로? 사즉 필생, 생즉 필사.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서 믿음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고자 여러분의 신앙보다 현실을 선택하려 하신다면 순간은 모면하실지 모르겠으나 종국에는 더 큰 패착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모두 포기하여서라도 순종함이 있을 때 거기에 반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살간의 말미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즉 필생의 마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살고자만 하지 마시고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의 위기와 정면으로 마주치며 피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세상의 온갖 불신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위기와 유혹을 만나는 자리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며 도전한다면 반드시 살아내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울의 말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된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며 자식이 죽을 것에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터벅터벅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흔들리며 연약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믿음의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인생 최대의 시련을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었음을, 내가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순응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이해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